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41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글러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사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범하였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방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올돌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지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구수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제 피부색이 검고 이스라엘과 다른 이런 민족입니다. 모세에게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그 궁전에서 살다가 설계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또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함께 고생했던 그런 아내 십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십보라가 게르솜 그리고 엘리아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합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십보라의 그 기록이 이제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광야에서 십보라가 일찍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도자 모세가 이민족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미인이 많이 있었고 모세가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 왕들은 부인을 많이 두는 게 흠이 아니니까 비록 모세가 왕은 아니지만 최고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예쁜 여인을 원했으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흑인 구수 여인이었을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잡족,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어떤 이제 그런 의미로 구수 여인이 이제 그 모세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미리암, 아론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에요. 가장 측근에서 가장 힘이 되어줬던 미리암과 아론. 근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물론 이제 모세를 지키고 내가 지도자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 여인을 탐할 수 있을까? 실망하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잘못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모세가 온유하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7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택하고 내가 사용하는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나병 걸렸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13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왜 나병 걸렸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나쁘게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온유해졌다. 자기를 오해하고 비방해도 그거를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것을 온유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다 벌받은 사람 잘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도 성숙해져가는 그런 어떤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10년 믿고 20년 믿을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원래 내가 온유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받으면 점점 사람이 온유해져야 돼요. 마음만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실천하는, 말만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실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이게 사실은 얼마나 정말 심한 말이고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그 미령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되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또 이번 사순절에 어쨌든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후에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22번째 평화의 길.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며.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소유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의 충돌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셨을 때도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그려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가 공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질적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온전하고 충만해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정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선포했고 시편 저자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시적 표현으로 둘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어느 한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 전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는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조선시대에
제일 성군, 제일 훌륭한 왕은 누가 뭐래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 때 그 나라에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쌀이 약 600여만 석이 되었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그 나라의 어떤 국고가 풍성했던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재산이 있어야 뭐 일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세금이 있어야 또 여러 가지 베풀기도 하고 복지도 하고 하는데 세종대왕 때 제일 풍성했다. 또 그 세금을 걷는데 농사 짓고 그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서 이제 세를 받는데 약 170여만 헥타르.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가장 그 세금을 거뒀던 경작지 면적이 컸다. 조선의 마지막 고종 왕 때보다도 더 많았다. 이제 사람들이 산도 개간하고 점점 농사를 늘리는데 세금을 걷는 땅은 세종 때 제일 많았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나라가 부패해져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은지라 그래가지고 숨겨진 땅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세종대왕이 그래도 바르게 정치하려고 그러고 바른 사람 등용하려고 그러고 중심이 있으니까 나라가 그래도 정의롭고 투명해지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또 국고도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때요? 평안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왕 그러면 연산군 여기 떠오릅니다. 흥청망청 그냥 전국에 있는 미인들 데려다가 심지어는 남편 있는 여자도 데려다가 연산군이 막 그냥 술 먹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그럼 나라가 어때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만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적당히 하면서 내 이익이나 취해야지.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은 불안한 겁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는 세종 때였고 가장 어려운 시대는 뭐 연산군 또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선조. 이건 결국은 뭐예요? 왕이 잘못하는 거예요. 위가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뭐 어린 양과 그게 뭐예요? 사자, 표범, 이리가 함께한다. 어린아이와 독사가 장난친다. 이런 표현이 뭡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 뭔가 그게 뭐 물질이든지 아니면 무슨 물리적인 힘이든지 권세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막 살지 않고 그걸 바르게 쓸 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때 왕은 왕대로 또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위치에서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쓰고 남을 존중하고 그러려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강한 사람이 그 강한 힘을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써야 됩니다. 세종대왕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처럼 똑같이 검소하게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부인도 많이 두고 왕으로서 누릴 거는 다 누렸어요. 근데 자기에게 누리는 것은 누리지만 또 자기 해야 될 거 눈병이 날 정도로 애쓰면서 백성들 위해 가지고 한글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을 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강한 사람이 강한 것을 바르게 썼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다. 그럴 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부터 또 모든 중직자들부터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목회자니까 모세한테 잘못해도 미리암이나 아론이 대적하면 벌 받는다. 목회자한테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강력하게 하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바르게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평화는 곧 정의다. 정의롭게 살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정의를 깨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약한 사람들이 깨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을 깰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그 강함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게 바로 평안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피스메이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내 몫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 위는 우리가 함부로 못해도 어쨌든 우리 아래는 우리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부터 바르게 살아서 작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내려놓음으로 만물의 어울림과 조화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증거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주신 직분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